기독교로부터의 예수혁명 35번째 시간으로 육체에 대한 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언젠가 톨스토이 흉내를 내서 써보려고 구상해뒀던 소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종의 종교 철학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습과 제도로 굳어져 있는 성과 결혼의 문제를 좀 솔직하고 단순하게, 그렇지만 그 최종적인 결론은 사회적인 통념이라든가 종교적인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편협함, 또 그 속에 들어있는 모순을 드러내보고자 하는 그런 야심찬 기획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왜 그 소설을 구상만 하고 쓰지 못했는지 아마 짐작을 하실 겁니다. 수전 손택이라는 사람이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책에서 해석은 예술에 대한 복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 지나친 해석을 거기에 담고 있으면 구상 단계에서부터 벌써 반대의 복수가, 그 예술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반대의 복수가 먼저 밀려 들어와서 주제가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그러다 보면 순수한 처음 영감을 상실해버리고 이야기가 제멋대로 이끌려 다니다가 결국은 다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거죠. 집을 짓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공부에 대한 생각만 한다든지, 집은 짓지 않고 집 짓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벌써 착수하기도 전에 몸과 마음이 지쳐버려서 포기하게 되죠. 뭔가를 하려면 아무 생각 없이 오직 행동해야 되고, 또 구체적인 그런 행동 속에서만 어떤 효과적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아무 그것에 관한 생각이 없이 그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은 침묵과 동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행동이 아닌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침묵이 아닌 의미에 대한 추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삶은 공허해지고 공중에 뜬 논리와 추론, 교리와 율법이 지배하는 행동으로서의 진짜 삶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질식당해 버리죠. 제가 쓰려고 했던 소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주인공의 학창시절 동창, 편의상 L이라고 해두죠. L은 카사노바 기질이 특출한 친구였습니다. 공부는 그럭저럭 했지만 밴드부 악장에다 만능 스포츠맨에다 말하자면 아주 여자들한테 인기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죠. 반면에 주인공은 정신적인 측면으로 좀 병도된 그런 사람이죠. L은 육체적인 사람이고 주인공은 정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L은 꽃을 따라서 옮겨다니는 나비처럼 수없이 여자친구를 갈아치우는 바람둥이인데도 여자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주변에 꼬인다는 겁니다. 반면에 주인공은 성실하고 지순한 사랑을 꿈꾸지만 여자들의 그런 주목의 대상이 별로 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진지한 인생 상담은 주인공과 하지만 연애는 L과 하는 그런 식이죠. 주인공은 L의 여성 편력을 부러워하면서도 그 L과 어울리는 여자들을 속으로 폄하하게 됩니다. 쟤들은 머리가 좀 모자르거나 세상의 이치를 아직 모르는 철부지들이기 때문에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정말 잘해줄 수 있고 유익한 남자인지를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종의 정신승리법으로 이제 L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정신승리법이 현실을 바꿔주지는 않는 겁니다. L의 불성실은 그의 여성 편력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당한 상황이 그들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이 되고 또 중년에 이르기까지도 어쩌면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변수가 있긴 한 거죠. 주인공이 L과의 비교 열등을 우월로 반전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라갈수록 상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이 말하는 더 나은 어떤 사회적 레벨에 도달한다든지, 더 나은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거죠. 더 어떤 문화적인 소유를 하게 된다든지. 반면에 L은
카사노바의 처신으로 계속해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 불화를 겪게 되고 또 불명예스러운 입길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의 삶의 목표는 연애에 있다는 듯이 여성들과 놀아나는데 아주 열중하는 거죠. 그것을 놀아나는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엘이나 엘과 놀아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그 놀아남이 이 주인공이나 주인공이 속한 세상이 그걸 판단하는 식의 그런 어떤 수준 이하의 도덕성으로 떨어지는 그런 뻔뻔함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들 자신은 그 사랑에 몰두해서 그 순간만큼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다 이겁니다. 이런 점이 주인공이 중년이 된 다음에도 은근히 엘과의 비교 경쟁에서 열등감, 열패감 같은 것들을 느끼는 부분인 거죠. 물론 주인공은 나름대로 고상하고 사회적이고 또 의미가 있는 일들을 자기 인생의 내용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엘보다 더 낫다거나 잘 산다고 보증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잘 산다거나 의미 있게 산다고 어림하는 자신의 가정생활과 사회적 삶과 개인적 내면에서도 엘의 어떤 수준 낮음이라든가 그에 못지않은 어떤 불합리함이라든가 위선과 모순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고 연애가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뭐 풍족하진 않지만 아주 태평스럽고 호기롭게 살아가죠. 더구나 강조해야 될 것은 엘의 여자들이 그와 결별한 다음에도 변함없이 엘을 사랑하고 좋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를 연민하고 전혀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소설이니까 그렇겠죠. 주인공은 그 점을 아주 의아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의미를 품은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의미를 품은 인생을 살기 위한 과정에서 만나고 헤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결별할 때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보기 싫은 원수가 돼서 헤어졌다 이 말이죠.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 잘못됨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들수록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인간들끼리 만났는데 왜 이렇게 계속 원수가 되는가?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삶의 길일 것이다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주인공은 엘과 그의 여자들이 서로에게 끝내 보여주는 성실한 모습이 자기의 삶과 세계관에 하나의 의구심을 갖게 해준다. 삶의 본질은 엘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의 복수가 엘의 연애에 대한 판단이고 정죄이고 심판이고 손가락질이 아닌가? 우리는 결코 그렇게 노골적이고 솔직하게 살아보지 못했고 또 살지 못하는 어떤 열등감이나 열패감을 형편없고 뻔뻔하다는 식으로 폄하함으로써 자기 위안을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주인공은 딱 한 번 엘에게 우월감을 가졌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엘이 심각한 고민으로 도움을 청했을 때였는데 엘은 그때 어떤 여자와 헤어지려고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임신한 상태였죠. 엘은 낙태를 원했고 그 여자가 동의를 했다가 마음을 바꾸어 먹은 겁니다. 엘은 주인공에게 그녀를 만나서 두 사람은 결코 아름다운 결혼으로 결합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시켜줘서 그 여자가 자기를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이 주인공은 그것을 처음에는 아주 완강히 거절하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동의를 하고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그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그 여자가 먼저 자기는 엘의 뜻대로 하고 그를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왜 그런 결심을 했느냐고 묻죠. 그녀는 자기는 지금도 엘을 사랑하고 있고 엘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공은
굉장한 충격을 받는 거죠, 여기서. 애를 만났을 때 그 말을 전해주는 대신에 너는 정욕에 빠져서 여자를 이용하고 파멸시킨 비겁한 바람둥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욕을 퍼부어 주는 겁니다. 연애에 있어서 늘 자신만만했던 엘도 이때만큼은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이 주인공의 모욕과 모멸을 감수하는 겁니다. 주인공은 그 후로 엘과 차츰 멀어지고 더 이상 엘과의 비교 경쟁 따위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은 입으로 주인공의 삶을 다루는 그런 내용인데 쓰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지 약간 위태롭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백컨대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가끔씩, 아주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위태롭다 그런 평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군가 저를 향해서 그런 폄하의 말을 들을 때면 아마 위태로운 사람은 내가 아니라 자기일 테지,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본 주제로 돌아가서 영화는 영화, 드라마는 드라마, 이야기는 이야기, 설교는 설교, 삶은 삶일 뿐이라는 진실을 환기시켜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해석은 언제나 실제 자체에 대한 복수다. 전도서 7장 29절에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깨달았다. 하느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사람의 삶을 주신 거죠. 삶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삶이라는 걸 생존이라는 걸 주셨을 뿐인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 인간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건대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목표는 예쁜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하듯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쓰던 말로는 좀 더 육감적이고 아주 동물적인 말로 표현했겠죠. 가령 그런 소박한 꿈, 그런 아주 단순한 꿈을 가졌던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왜 나쁜 겁니까? 청년 시절에 우리는 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미워했을까요? 바로 그런 우리들의 소박한 진짜 꿈을 좌절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건설하고 구축해 놓은 야만의 문화, 그들은 그것을 애국이니 민족의 중흥이니 뭐 문화의 융성이니 국운의 상승이니 뭐 자유민주주의니 하는 식으로 미화해 왔습니다. 그런 체제를. 모든 사람이 서로를 경쟁자로 삼아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살아야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잘 살게 된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을 당연히 비웃고 경멸하고 찍어 누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체제를 그 사람들이 미화시켜 온 거죠. 그 미화라고 얘기했지만 미화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말들, 아까 얘기한 예쁜 여자 만나서 나 행복하고 연애하듯이 즐겁게 살고 싶다는 그런 소박한 꿈들, 소박한 진실의 말들을 찍어 누르는 억압이었죠. 그것은 그런 미화된 억압의 이데올로기가 우리들의 청춘을 짓눌렀기 때문에 우리는 당분간 우리의 꿈을 접어놓고 그것들하고 맞서 싸우지 않으면, 그것 속에서 생존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것과 싸우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삶도 그것과 똑같은 방식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펼쳐보시면 거기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10차례 이상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첫 명령으로 생육과 번성으로 땅을 채우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인류가 건설한 대규모 문명의 건설과 건축과 개발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것 역시 자연계와 동식물계를 착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착취하는 식민지 개척 같은 그런 정복과 다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더 나아가서 어떤 정복주의적 선교주의 같은 그런 이데올로기가 아니죠. 그런 건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육과 번성, 정복과 다스림, 땅이라는 것은 땅에 충만하라 이 표현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생명의 왕성함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없는 생식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창조의 명령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창조 원리의 명령은 끝없는 생식이죠. 암수가 만나서 끝없는 종의 번식을 이루어가듯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끝없는 인류의 번식을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의 생애 목표이고 단순함의 내용이죠. 여러분은 동물들의 생식을 다룬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가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 식물들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들은 오로지 창조 명령에 따라서 더할 수 없는 헌신의 자세로 교미에 몰두합니다. 그것 자체가 걔네들한테는 그것 자체가 신께 드리는 예배고 신의 명령에 부응하는 삶인 거죠. 교미 외에도 생존이라는 그런 생의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도 다 그 생식을 통해서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한 것에 가기 위한 과정이고 준비인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결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결합이죠. 우리가 결혼을 문화화해서 거기에 문화적 관습을 곁들임으로써 결혼은 무수한 결혼식의 주례사가 말하는 무수한 의미를 갖게 됐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남녀의 육체의 결합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함으로 어떻게 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을 이기고 땅을 차지하는 거죠. 땅을 생명으로 계속 채우는 것,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계속 채워나가는 것, 그 승리를 이어나가는 거죠. 인간이. 이것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씀의 기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원리, 우주를 운용하시는 그 경륜이 인간의 육체 가운데로 들어왔다. 다른 곳으로 온 게 아닙니다. 인간의 위대한 정신문명으로 온 게 아니죠. 소박한 육체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진리의 가장 기초적인 진실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여기서 자꾸 더 나가서 해석을 붙이니까 해석의 복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해석의 복수는 어디로 오게 돼 있어요? 몸으로 오게 돼 있죠. 가장 단순한 육체가 그 수많은 해석의 복수를 감당해야 되는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분분해지니까 가장 단순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이 오해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오해되는 겁니까? 신구약 성경 간의 오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는 같은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또 신구약 성경 간의 어떤 신학적인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같음을 또 이해하지 못합니다. 차별을 못해요. 구별을 못해요. 그 사이에서. 그 결과로 자기 자신의 종교와 삶 간의 모순이 발생합니다.
다른 게 거룩한 게 아니라 육신이 거룩한 것이죠. 확실히 해둬야 됩니다. 다른 게 거룩한 게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이 육체라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죠. 진리의 깨우침은 정작 머리가 아니라 육체, 가슴과 배와 팔다리로 와야 됩니다. 그게 추상적인 관념이 아닌 살아있는 사랑이죠. 아기를 낳아서 목욕을 시켜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때 그 육체의 신성함이라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전 우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거를 너무 많은 해석을 그 사람한테 가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웠던 거룩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죠. 추상적인 관념이 아닌 살아있는 사랑은 육체에 대한 사랑의 확인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육체로부터 기인하는 실제를 사랑하는, 실제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것의 보존과 안전에 관한 관심과 걱정인 것이지, 나는 당신의 육체는 말고 영혼 부분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는 성립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타락이죠. 그게 도움이라는 것도 육체에 미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이런 육체에 가닿는 사랑과 관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이고, 그것을 좀 더 심화시켜보면,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정신주의적 금욕주의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육체 자체의 거룩을 찬미하는 것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함을 지지한다. 금욕주의가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원리를 환기시키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율법이죠. 바리새인들은 원리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 이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막 구원은 어떻게 됐냐, 뭐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서 율법의 조문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놓고 사람이 사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거듭 율법의 조문으로서 인간 자체를 율법 조문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실제 삶을 왜곡하는 겁니다. 자꾸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중요시 여기는 율법이라든가 율법에 얽매여서 매달리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그랬어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주어진 율법이고 또 너희가 그 율법을 가지고 또 그 완악함을 깨닫지 못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본래 창조의 원리 속에는 이혼이나 음행이나 간음이나 하는 도덕적 파행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명령에는 도덕적 파행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메시지지. 그러나 인간의 신앙은 창조 원리를 토대로 한 1차적, 육체적인 데서 이탈해버리니까 2차적이고 왜곡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율법이 생겨났죠. 그걸 고쳐야 되니까 율법이 생겨났지만 그 율법조차도
창조 원리 회복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3차, 4차, 5차 이런 식의 왜곡을 양산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니라 육신이 관념이 된 거예요. 이제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돈으로 보이고, 사람이 명예로 보이고, 사람이 권력으로 보이고, 이렇게 육신이 관념, 이데올로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완악함으로 공연히 문제를 자꾸만 복잡하게 만들어갑니다. 여기서 육신이 관념이 됐다는 것은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몰락하고, 그렇잖아요. 창세기에 서두에 보면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 아름답던 하나님의 세계가 몰락하고 인간이 낙원으로부터 추방되고,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됐습니까? 인간 정신의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그 인간 정신의 문명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 다음에는 살인이라는 게 확대되다 보니까 나중에 네피림이 대량 학살을 자행하면서 대제국이 생겨나게 되죠. 그렇게 인간의 인간 동류를 향한 육체적 살육행위가 관념, 이데올로기로서 정당화되는 사회가 출현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이 끝없이 발생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일체의 제도와 율법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서에 나온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두 계명,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축약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모든 계명의 의미는 뭡니까?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이것을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로 수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아마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이것을 강조한 사람이죠. 예배 행위가 다른 곳에서 의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철저하게. 어디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삶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삶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랑, 이것을 사도 야고보는 지금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관념에 속해 있는 선행이 아닌 육체에 대한 생육과 번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몸이 추운 사람한테 덥게 하라. 소용이 없다 이거죠. 덥게 해줘야 하는 거죠. 그 몸을. 배고픈 사람한테 배부르게 하시오.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야고보가 표현하고 있는 이때의 이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은 창조 원리에 속해 있는 왕성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에는 너무나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쵸? 좀 후퇴한 창조 명령이죠? 일종의, 왜 그럴까요? 왕성한 생육과 번성의 창조 명령을 억압하고 짓누른 나머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짓눌러온 나머지 이제는 그게 뭔지도 모르게 돼버린 그런 상황 속에 짓눌린 사람들을 보양해야 된다는 식의 명령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였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실천할 때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이 세계 속에서 짓눌린 사람에 대한 보양, 치료, 도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창조와 이 현실 사이에 너무나 큰 간극이 발생했고 왜곡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서로 사랑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서로 용서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 그런 인식의 전환이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죠. 다시 말해서 복음은 창조 본질의 회복이자 왜곡된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삶을 일깨우는 인식의 전환 외에는 다른 게 아니다. 복음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랑도 정의도 개혁도 선교도 다 뭐가 됩니까? 육체로부터 이탈된 정신주의, 관념이 되어버립니다. 이데올로기. 거기서는 항상 2차적이고 육체에 대한 1차적 실천적 보양이 아니라 2차적인 추상화, 관념화, 위선, 왜곡의 현실이 나타나죠. 현실과 밀착되어 있지 않고 현실로부터 도약되어 있는.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관념들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슬픈 육체들이 나타나는 거죠. 육체에 대한 실제적인 소외, 경멸, 학대, 학살, 억압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말하자면 약자를 희생시키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 계속해서 생육과 번성을 그들의 종교 교리로 삼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빙자하게 되죠.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창조 원리에 따르는 생육과 번성의 방식이기도 하고 그 승리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특별히 몰락한 하나님 나라의 왜곡된 세상 현실 속에서 짓눌린 연약한 육체들의 생육과 번성의 방식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나타날 땐 보양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런 연약한 육체들의 생육과 번성의 방식이고, 그런 연약한 육체들이 땅에 충만해져서 땅을 차지하는 승리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 속에서 아무런 회의도 고민도 고뇌도 인식의 전환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을 주는 게 결코 아니다. 남미의 해방신학자 구스타보 구티에레즈는 자신의 역작인 욥기 해설서의 제목을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이렇게 붙인 바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른 번역에 보면 무고한 자의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욥기라는 것은 육체의 아픔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죠.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의 육체의 아픔을 정신으로 이기라고 주문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라. 그러니까 욥은 그들의 이런 관념적인 신앙과 그 신앙의 위선과 무익함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은 인간들의 머릿속에서는 유효할지 모르는 윤리체계일지 모르겠지만 욥과 같이 실제로 지금 육체적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주장은 육체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육체의 방식이 아니고선 안 된다.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해주든지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떠들어대는 소리라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게 욥의 태도인 거죠. 정신주의, 금욕주의, 도덕주의라는 관념으로서의 신앙을
끝까지 욥은 거절했고 하나님은 그런 태도,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욥과 같은 방식이 맞다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것이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의 약한 육체를 향한 보양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걸 지지한다. 이제 여러분이 적어보낸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이 성행하고 있으니 남자는 각각 자기 아내를 가지고 여자는 각각 자기 남편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 할 일을 다하십시오. 이게 뭐 이렇게 우회적으로 쓰여져 있지만 어떤 성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하며 남편 또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아내에게 맡겨야 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자제하는 힘이 없어서, 정욕을 말하는 거죠. 자제하는 힘이 없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질지도 모르니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적이랍시고 너무 부부관계 이런 거 소홀히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것에다가 금욕적인 어떤 것에다 의미를 더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첫 줄 서두에서는 관계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길게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주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순이죠. 그렇지만 모순이지만 일방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더 못낫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모순이지만 그대로 받아야 된다.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 말은 명령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느님께로 받은 은총의 선물이 각각 다르므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삽니다. 각각 다르다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는 나처럼 그대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그런 사람일지라도 지금 홀로 있는 사람들은 나와 같이 홀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 겁니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인데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남편과 다시 화해해야 합니다.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앞에 이제 혼인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말한 것이고 그 밖의 사람들, 혼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은 아니고 내가 하는 말입니다. 어떤 교우에게 교인이 아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앞에 부부에 대한 얘기와 지금도 부부기는 부부인데 내용이 달라지죠? 또 어떤 여자 교우에게 교인이 아닌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면 역시 그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아내도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했을 터인데 실상은 다 거룩하지 않습니까?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져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녀 교우들은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자 교우가 자기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며 또 남자 교우가 자기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총의 선물을 따라서 그리고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세운 원칙입니다. 놀라운 원칙이죠. 우리가 잊고 살아온, 망각하고 있는, 여기서 바울의 논리를 잘 읽어보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전파하고 있는 구원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총의 선물을 따라서 그리고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세운 원칙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 그 흔적을 굳이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르심 받았을 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첫 부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서로 모순된 권고를 자기와 같이 그대로 있는 게 좋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순된 권고를 반복함으로써 바울은 주제를 심화시키는데 그 주제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머물라. 그대로 머물라는 것은 그대로 충분하다. 혼인을 독신으로 지내든 결혼을 하든 혼인을 유지하든 이혼을 하든 그런 것은 우리들을 자신을 창조의 첫 원리로부터 왜곡되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마치 나의 삶이 파행된 것처럼 누군가의 삶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철저히 우리 자신의 왜곡된 해석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대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창조의 원리로부터 우리를 왜곡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전환된다면 부모가 이혼을 했든 어느 한쪽이 예수를 믿지 않든 둘 다 안 믿든 안 믿는 부모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하느니 뭐 지옥에 떨어지느니 그따위 소리는 할 수가 없다. 규정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자녀 실제로 제가 들은 겁니다. 설교에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3, 4대가 자녀가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설교도 하고 또 그래서 자기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교우들이 결혼해도 절대 주례를 서주지 않는 것을 자기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도대체 뭔가요? 그 사람의 신앙은 도대체 뭔가요? 그런데 이런 왜곡이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만연되어 있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14절에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했을 터인데 실상은 다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문을 따지자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다 거룩하게 다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심판에 의해서 멸망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뭐가 어떻게 되어야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된다는 식의 이 정신주의는 이 육체주의로부터 이탈된 것이다. 흔히 정신은 영적이고 육체는 육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말들도 우리의 전환된 인식에서는 재고해 봐야 되는 말이 된 거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정신은 육적이고 육체는 영적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기 때문에 육체의 상황은 육체 그대로 머물러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육체 그대로 머물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자기처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게 좋다고 하는 걸까요? 금욕하는 게 하나님께 더 충성된 모습을 보인다는 그런 것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결혼을 했으면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벗어났으면 다시 매이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거지. 온갖 왜곡되고 파괴된 현실 속에서 생육과 번성, 평화와 샬롬, 그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는 보양이라는 것은 언제나 육체의 상태라는 실존 그 자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체로서 너무 충분하다는 겁니다.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혼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그 왜곡된 파행들을 자기가 볼 때 만족할 수 있다면 자기처럼 혼자 사는 게 너무 좋겠다. 그러나 정욕이 불같이 탄다면 결혼해라. 독신으로 지내든 결혼을 하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의 몸, 당신에게 주어진 생명,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은 창조 원리의 회복을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금욕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정신주의, 관념주의라는 추상성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신구약이 율법과 복음이, 믿음과 현실이, 고백과 삶이 따로 노는 자기 모순에 잠겨 있습니다. 강단의 설교들은 매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파하고, 행동만이 실천만이 우리를 살려준다는 행동파에 극단을 오가면서 너를 띄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도 믿는 대로 실천할 수 없는 내용을 설파함으로써 스스로 양심상 모순에 계속 갈등에 빠뜨리는 거죠.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소경을 따라가다가 다 그냥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같이 빠지니까 어때요? 구덩이에 같이 빠지니까 그게 그 구덩이가 맞다고, 그 구덩이가 천국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러니 신앙의 연조가 높아질수록 세월이 실리면 좀 뭔가 좀 멋있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인생과 인격이 가벼워지고 담백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위선적인 고집불통의 면모가 굳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뽑는데 저 미국에서부터 와갖고 면접을 봤는데 무슨 법무법인 사무실에다가 목사 후보를 불러다가 면접을 보더라 이거. 지네들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 정신, 그런 오만함과 왜곡됨,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육체의 삶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그런데 그 너무나 이질적인 것을 그 무엇으로도 일깨워 줄 수 없는 타락이죠. 그 자신들만큼은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누가 그것을 깨뜨려 주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런 교회라면 담임 목사 오라고 그래도 안 갈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전부 다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차별이나 가치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은 결혼은 하나님의 정하신 제도니 어쩌니 하는 미사역구로 축복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의 문제 같은 것은 기독교인의 삶에 아주 없는 것인 양 억압하고 감추고 있다. 한국 기독교가. 이런 위선의 태도가 기독교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관념성과 추상성과 도덕주의와 명분론의 위선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의 실상은 공허입니다. 공허에 없는 게 뭡니까? 실제에 대한 관심, 육체에 대한 사랑의 결여, 이게 공허죠. 톨스토이는 성이란 오직 자손 번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때 자손 번식이 성의 육체적 쾌락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의 충만함으로써 성을 옹호한 거죠. 욕구가 없는데 어떻게 생육과 번성이 일어납니까? 자손 번식이 어떻게 그런 거 없이, 오직 우리는 욕망은 없이 자손 번식을 위해서만 성적 결합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미친 사람들이죠, 그런 정신들은. 그래서 그는 부부의 성관계라는 것은 자손 번식의 외에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랑이 없을 땐 섹스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말이 모순되는 게 아닌 거죠.
성은 생육과 번성이라는 창조 원리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으로 억압할 게 아니라 양성하고 분출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양성해야만 되는 그런 자연이죠. 기독교의 가르침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도 결혼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거기에 육체를 통해 육체를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사랑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을 반대하는 것일 수도 없고 결혼하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를,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를 판단할 근거도 없습니다. 도무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자기를 지배해온 세상 정신으로부터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것이 없으면 죽은 불모의 정신주의이고 금욕주의이고 율법주의이고 교리주의인 것이고, 그것이 있으면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왜 이러냐, 나에게 여기에 우리가 사는 이곳에 사랑이 있느냐, 관념으로서가 아닌 육체로 존재하는 인간 그 자체를 향한 사랑이 관건인데, 타락이라는 것은 거기에 사랑이 없는 것이고, 바울은 그런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정신적인 위대한 신앙행위일지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소용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쟁취라는 하나의 목표로, 혹은 그 반대에 경제적 안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매진해온 한국 현대사가 그 정점을 이루었던 90년대 초에 즐거운 사라라는 소설로 성담론과 문학작품의 외설성 시비 파문을 일으켰던 마광수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을 낙인 찍고 왕따시켜온 도덕 담론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담은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즐거운 사라가 금지 회수 조치가 내려졌, 1992년도인가요? 금지 회수 조치가 내려졌던 초겨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날 서울 시내에 그 절판될 책을, 또 제가 또 그런 취미가 있어서 그 절판될 책을 구하려고 서울 시내 서점을 하루 종일 뒤졌는데 이미 다 회수가 돼갖고 한 권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이제 남부터미널에 와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남부터미널에 그때 당시에 전자센터인가 하는 건물이 있었는데, 진로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서점이 하나 있었죠. 8층인가에. 거길 갔는데 2권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 2권을 구해서 버스를 타고 돌아오다가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들었는데, 양지 다 왔다고 내리라는 소리에 그냥 의자 밑에 깔고 앉아있던 그 책을 놔두고 튀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초겨울에 저녁 무렵에 즐거운 사라가 멀리 버스를 타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완성도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도덕과 정의의 이념 투쟁에 몰두해 있을 때, 무엇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냐 하는 투쟁에 몰두해 있을 때 솔직하고 소박한 성담론을 들고 나왔던 마광수 교수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본다면 저의 고등학교 때 어떤 순진하면서도 솔직한 어떤 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12시 무렵에 자기 친구에게, 고등학교 동창에게 자기 지금 너무나 외롭다고 와줄 수 없겠니?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친구가 자기 지금 바빠서 3시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12시 지나서 1시경에 자살 상태로 발견된 거죠. 3시까지
홀로 있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생은 즐거운 사라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다.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아쉬운 건 여자친구다. 이렇게 말하던 그 사람. 그 기사를 읽으면서 역시 마감수다라고 낄낄대며 웃었던 것에 대한 자책과 더불어서 명분과잉, 위선과다. 위산과다가 아니라 위선과다입니다. 과다의 이 세상 편견에 짓눌려간 한 고백자의 죽음 앞에서 새삼 미안하고 미안한 하루였습니다. 예술도 종교도 학문도 목표는 같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옹호합니다. 육체 자체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서 성과 섹스를 옹호합니다. 관념적인 추상성으로 변질된 도덕보다 육체에 대한 정직한 헌신과 사랑을 지지합니다. 같은 이유로 연약한 육체에 대한 보양으로서 동성애자를 괴롭히는 반대 캠페인보다 그들의 인권에 대한 옹호와 지지를 응원합니다. 그런 태도가 도덕보다 근본적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말씀이 육체로 오신 기독교적 사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우리 시대의 삶의 고단함과 외로움이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무심하게 지나쳐 오고 있는, 너무나 망각하고 둔감해져 버린 이 창조의 원리,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갓 태어난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종교 행위와도 같았던 육체를 가진 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한 1차적 진실로부터 왜곡되기 시작해서 드디어는 그 육체를 파괴하는 것도 마다 않고 한 번에 그 생명을 다 쓸어버리는 핵폭탄의 위력 앞에서 그 가공할 폭압과 폭력 앞에서도 둔감해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가공할 폭력의 세계 속에서 복음의 진리로서 한 사람의 육체를 보양하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감싸주고 손을 잡고 지지해주고 끌어안고 격려해주는 삶을 우리의 삶과 인격 가운데서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늘이 좀 더 너그럽고 깊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만한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크기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